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과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백성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있나이다. 황금의 벽이 저희 무덤이 되고 서로 하찮게 여기며 깔보는 감정이 저희를 가름나이다. 이 세상과 성전의 주님이시여, 살아있는 밧줄로 통치자와 성직자와 노예를 묶어 주옵소서. 분노와 환희 속에서 믿음으로 불타올라 자유롭게 되사오니 살아있는 나라를 성령님의 칼을 들어 주께로 들어 올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야입니다. 이 부제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제를 기후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속설없이 무너지는 산과 바다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붙였습니다. 생각 짧은 정책 때문에 못 쓰게 되는 산과 바다 실태는 잠시 후에 논하기로 하고 먼저 하박국서는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체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됩니다마는 이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합니다. 하박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처럼 모순투성인지, 왜 계속해서 악인이 성행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악인이 성공할 수 있는지, 어찌해서 의인들은 악인들의 착취 대상이 되고 말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왜 고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세상은 왜 이러냐 하는 이른바 신정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이 성행해야 합니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지식과 주님의 백성이 맡고 있는 현실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차례 질문을 드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 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악인에게 내려지는 세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악인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쌓아놓고 오래오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그랬습니다. 바빌론은 종속 국가들에게 때마다 조공을 요구했고 다른 나라들을 쥐어짜서 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둥지를 튼 그 무서운 새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성벽, 그 성벽은 정말 굳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새처럼 대단한 대비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역시 폭력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착취하는 악인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이 꼭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의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며 담의 돌들이 무너져 내리면 들보가 대답할 것입니다. 마치 지진에 무너지는 집터처럼 말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도 폭력에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엇이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무엇이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술 취한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악인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웃에게도 강제로 술을 먹이고 그를 취하게 해서 그가 벌거벗은 몸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꿰어내서 함께 방탕하게 살고자 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남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쓰러뜨려 놓고는 정신 잃은 사람을 성폭행하는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빌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의 오른팔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욕보인 바벨론을 그들이 행한 대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또 다른 이유는 레바논에서 그들이 행한 자연 파괴 때문입니다. 네가 레바논의 숲을 잘랐으므로 이제 너도 잘릴 것이며 네가 짐승을 죽였으므로
이제 짐승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성과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건축업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 숲의 목재들을 가져갔는데 그 바람에 그 숲에 살던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죽어나갔습니다. 바빌론의 폭행은 숲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과 성읍을 파괴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름다운 피조물이 모두 맹렬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는 권력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인데 이 순간에도 허가권을 쥔 권력에 의해서 숲과 바다와 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손으로 조각을 하고 다듬어서 만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한계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거짓 스승에 불과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7가지로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우상은 깎아물 만든 물건입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조각하고 그 위에 값비싼 쇠붙이를 붙여서 치장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받으려 할 때 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신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또 착각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말합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할 만큼 능력과 위엄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빌론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군사력과 그들이 숭상하는 무능한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주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떠나심과 함께 유다 국가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오늘날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거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이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조그만치라도 다른 것이라면 그게 다름 아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박국 2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레바논의 숲을 잘랐으므로 이제 너도 잘릴 것이며 내가 짐승을 죽였으므로 이제 짐승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성과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와 땅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다. 바빌론이 심판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레바논의 목재를 베어가지고 바빌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 숲에 살던 짐승들이 많이 죽었고 산다고 하더라도 망가진 숲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적합지 않은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레바논 숲에서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벤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빌론의 폭행은 숲을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땅과 성읍과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다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시사적인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벌목 현장 두 곳의 사진입니다. 묘목 30억 그루를 심겠다고 20년, 30년 자란 나무를 다 베어버린 강원도 홍천의 어느 벌목 현장입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은 당장 산사태가 나서 무너질 듯이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이게 숲 가꾸기라고 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나무들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늙은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언론이 검증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이건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죽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산림청이 말장난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탄소 흡수량만큼 탄소 저장량도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숲이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중한 목재가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 숲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제천의 어느 산입니다. 물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산임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숲을 파괴하는 오만한 정책을 거두라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다에 설치된 태양광 흡수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운다는 목표로 본공사 전에 시범적인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호입니다. 그랬더니 태양열 흡수판이 수십만 마리의 철새의 휴식처가 됐고 그것이 철새들의 화장터가 되고 화장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매기, 가마우치 같은 새들의 분비물이 태양열 흡수판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부들은 새똥을 치운 지 사흘이 지나면 또다시 수북히 쌓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태양열 흡수판을 물로 씻어낼 때 떨어지는 중금속 덩어리들입니다. 이 중금속 덩어리들이 바닷속으로 스며들면 결국은 중금속에 오염된 생선을 국민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인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고집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철새들이 지금 반격을 시작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비판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세 가지를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자연은 신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경영하는 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임명받는 인간이 자연을 혹독하게 다루면서 필요 이상으로 파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순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연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공의 물 위에 집을 세우시고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바람을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종으로 삼으시는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만드신 이 세상으로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빚으신 주님, 정의와 자비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창조 세계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자연에 대한 무지와 단견에서 특별히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곳곳에서 거칠고 못쓰게 되는 자연을 보고 걱정하게 하옵소서. 자연계에 굴하지 않고 자연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계의 넋을 빼앗기지도 않되 자연계를 함부로 깔볼 만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